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에베소 유적지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전반부를 살펴보았고요. 잠깐 복습해 보면, 자, 여기가 이제 안디옥, 바울을 파송한 모교회죠.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1차 전도여행 때는 이렇게 구브로 섬으로 해서 버가로 해서 비시디 안디옥으로 해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더베로 이렇게 돌았는데, 이제 2차 전도여행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이 일어나서 갈라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또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길리기아 다소로에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제 비두니아 쪽으로, 동쪽으로, 이 아시아 대륙 쪽으로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계속 막으셔가지고 저 드로아까지 내려가게 됐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해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된 게 몇 가지나 됩니까? 예? 예. 계획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계획은 내가 세워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드로아에서 뭘 봤어요? 환상을 보죠. 마게도냐 사람 환상. 아하, 여기 마게도냐 보이시죠? 마게도냐. 이 마게도냐 오늘날 그리스, 유럽 대륙의 시작이잖아요. 아하,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순종해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에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해서 자족 감상사 루디아와 또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예수를 믿고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고요. 아볼로니아, 암비볼리, 또 데살로니가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역사를 우리가 살펴봤고, 이제 오늘 2차 전도여행의 후반부,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이 있었고, 그래서 베레아로, 그 다음에 또 핍박이 있어서 아덴으로, 그리고 고린도까지, 갱그레아까지 여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레아에서 밤에 형제들에 의해서 데살로니가에서 피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핍박이 극심했는지. 그래서 75km 떨어진 베레아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바울이 말씀을 강론할 때 베레아 사람들의 반응이 좀 특별했어요. 17장 11절 다 같이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에서는 상당히 이게 이 안티들이 많아가지고 바울이 더 이상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딱 3주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피신했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대요. 마음이 열려 있었다는 거죠. 우리 이전 번역의 개역 번역에 보면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가끔 외부 초청받아서 이렇게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해보면요, 똑같은 설교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했던 설교를 제가 가져갈 거 아닙니까? 새로 안 만들고. 우리 교회에서 할 때 참 좋았던 설교를 이렇게 가져가는데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교회에서는 죽을 쓰고 어떤 교회에서는 또 홈런을 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인데 왜 그럴까요? 받는 사람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마음 상태가. 토양이, 씨는 똑같은데 토양이 다르니까 전혀 반응이 다르더라는 거죠. 바울이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 이상을 머물 수가 없어서 핍박 때문에. 베레아에 있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할렐루야. 자, 베레아, 우리 축복교회가 베레아 사람들 같은 사람들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 상고라는 말은 그냥 소설 뜻인 게 아니라 오늘 제가 오전에 막 히브리어 헬라어로 막 파고 들어갔던 것처럼 연구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성경을 연구. 예. 루터 영화 보셨죠? 루터가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그의 요한 슈타우피츠 그 선임사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게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신약을 연구하다가 로마서 말씀에서 루터가 회심하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헬라 기후인과 남자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또 데살로니가에 있던 그 못된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내려와가지고 참 열심히 75km 떨어져 있는 여기 천안 거리인데, 예? 자동차도 없던 시절에 거기까지 내려와가지고 소동을 일으키고 핍박을 하니까 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니까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배편을 통해서 바울을 어디로? 아덴으로 이렇게 피신을 시킵니다. 보세요. 얼마나 먼 거리인가. 이게 그리스가 이렇게 길쭉한 반도거든요. 저희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을 피해서 베레아로 갔었는데 베레아에서 또 핍박이 일어나니까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313km를 여행해서 그 유명한 아테네, 한글 성경에 아덴으로 아덴이 아테네입니다. 그리스의 수도죠. 아테네. 야, 그 유명한 아테네에 바울이 도착하게 되고, 이 베레아의 오늘날 모습이고요. 베레아에 남아있는 비마는 저 보시듯이 이렇게 강론하는 이런 강당 같은 곳이고, 예. 이렇게 올라가서, 총독이 연설을 하거나 또 재판을 하거나 하는 강당 같은 곳입니다. 그런 그 강당 터가, 또 회당 터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효니 목사님이 촬영하신 거고요. 예. 베레아의 비마. 그리고 베레아의 비마에 저렇게 서서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모자이크로 성화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베레아에 남아있는 회당터, 또 베레아의 회당장 터가 있습니다. 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시작. 옛날이나 지금이나 특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75km나 떨어진 베레아까지 와서 바울을 반대했으니 그들의 시기심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 그들은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바울을 더 따르는 것을 견디지 못했다. 사울도 시기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 희생보다 더 어려운 것이 칭찬이다. 우리 안에는 이 시기 질투, 여파 이 못된 육의 본성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기는요,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기 전에 나를 먼저 망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가지고 평생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다 망했잖아요, 사울이. 우리 안에 시기 질투를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시기해가지고 그렇게 바울을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참 안타깝죠. 자, 드디어 아테네, 그리스의 수도에 헬라 철학과 문화와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였던 아테네에 배를 타고 도착해서 바울의 첫 반응이 뭐예요? 온 도시의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예? 네, 이제 아테네 가보시면 이따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 그리스 로마 문화는 이 다신론이거든요. 온갖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바울이 그냥 막 분개했어요. 예?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변론하고, 장태에서는 만나는 사람들하고 또 변론하고,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들과 쟁론을 하고, 우리 학창시절에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공부했던 기억 나실 거예요. 예. 뭐, 처음 듣는 표정을 짓는 분도 계시네요. 헬라 철학의 유명한 금욕주의자들과 쾌락주의자들 두 학파가 당시에 이 바울하고 논쟁을 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니까, 예?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이 말쟁이가 무슨 말 하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야, 그거 신기한 얘기네. 다시 한번 들어보자. 이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아레오바고라는 언덕에서 이따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흥미로운 것은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늘 뭔가 새로운 거. What's new? 뭐가 새로운 사상,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철학, 사조가 있는지 늘 새로운 것을 좋아했다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야, 내가 너희 이 성을 쭉 돌아다니다 보니까 to the unknown God,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도 많은 신을 섬기다 보니까 혹시 우리가 깜빡 잊어버린 신이 있을까 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제단도 봤다는 거예요. 야, 너희가 범사의 종교성이 많고 너희가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 신을 내가 알려줄게. 그분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 열매가 별로 없었어요. 네. 그냥 몇몇만 믿고 반응이 시큰둥했다는 겁니다. 왜 아데네스의 선교가 별 성과가 없었나? 바울이 자기의 이 변론, 자기의 그 언어구사 능력을 앞세웠기 때문에. 이 바울은 당대의 모든 헬라 철학을 두루 섭렵한 석학이었지 않습니까? 또 공부를 많이 해서 자기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기의 지식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아테네 바울의 선교는 실패였어. 실패.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유일하게 아덴에서는 교회가 세워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고린도로 와서 그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심히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왜? 아테네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아하, 이게 전도가 내 말솜씨로 되는 게 아니고 내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사람을 살리는 거구나. 할렐루야. 고린도서 2장 4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에 내 전도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인간의 말솜씨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사람들이 거듭나고 회심하고 구원을 받게 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보세요. 베레아에서 핍박을 피해서 배를 타고 이렇게 아덴에 와가지고 아덴에서 실패하고 나서 논쟁만 실컷 하다가 전도의 열매는 없었어요. 그 이제 아덴의 오늘날 모습이 이래요. 그리스의 아고라 시장터의 모습입니다. 큰 도시죠. 네. 인류 문명사의 가장 중요하고 유명한 유적지들이 이 아테네에 많습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큰 도시고요. 그 당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던 아고라 시장터의 그 흔적들을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아고라 시장터. 그 다음에 그 아덴에 있는 아크로폴리스 언덕, 고대 그 신전터. 요 제가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잘 나왔죠? 이거 유명한 곳인데요. 이것도 제가 찍은 거예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제1호 파르테논 신전. 많이 보셨죠, 이 사진은? 네. 이렇게 많이 허물어졌는데도 엄청나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복원 공사가 진행 중인. 이야, 참, 직접 가서 저 밑에 서서 보면, 입이 그냥 떡 벌어집니다. 이야, 참, 예? 어디서 많이 보던 분들이 있네, 여기. 이게 누군가. 예. 자, 그래서 아덴에 가면은, 거기 가면 이 아레오바고 그 광장터가 남아있어요. 아레오바고. 저 위에 바위들 보이시죠? 저 위가 이렇게 광장이에요, 광장. 뭐 위험하다고 가이드가 올라가지 말라는데 올라갔다 올 걸. 저기까지 가가지고. 바울은 로마 시민이라 또 유대인으로서
헬라어에 아주 능통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헬라의 중심인 이 아덴에 와서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큰 기대를 가지고 바로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러나 그의 기대와는 달리 이곳 사람들은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논쟁하는 데 그쳤던 그러한 것입니다. 예, 바로 그 자리. 예. 자, 그러니까 이 성지순례 유익 중에 하나는 이 막 성경이 입체적으로 살아오는 거예요. 4년 전에 이스라엘을 갔다 왔을 때도 뭐 5박 6일 돌다 왔는데도 예수님의 고향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삥 돌고 온 게 지금도 복음서를 읽을 때 갈릴리, 나사렛, 가나,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렇게 쫙 입체적으로 살아오니까 참 그게 유익한 것 같아요. 이 바울의 흔적도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갔다 왔잖아요. 이렇게 갔다 와서 그 복음을 전했던 그 자리에서 이렇게 딱 사진을 우리 찍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헬라어로 그리스 사람들이 지금도 헬라어를 써요. 예, 그래서 저 헬라어로 딱 동판에다가 그 스토리를 이렇게 쭉 적어놨어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요. 예, 바울의 선교 행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디오누시오 그 중에서 몇몇 복음을 받아들였던 아테네 그 소수의 크리스천들을 기념하는 교회가 이 그리스 정교에서 세운 기념 교회당이 이렇게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 아덴은 다 같이 시작. 이들은 헬라어를 사용했다. 바울은 학문도 깊고 헬라어도 잘했으며 논쟁에 능한 사람이었다. 그런 바울이 아덴의 분위기를 알았기에 어느 지역보다 복음, 특히 부활의 새로운 사상에 대해 아덴 사람들에게 논쟁할 자신이 있었다. 그러나 단지 디오누시오와 다마리 등 몇 명만이 믿었을 뿐이었다. 복음의 역사는 오직 성령이 함께 하실 때 큰 성과가 있다. 따라서 전도는 말 주변이나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아멘. 논쟁으로 전도가 된 거, 여러분 논쟁해 보셨죠? 안 믿는 사람들하고 논쟁해 보세요. 여러분이 논쟁을 잘하면 잘할수록 그 사람들이 기분 나빠서 예수 안 믿어. 논쟁에 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논쟁으로 전도가 됩니까? 오늘 오전에 제가 결론 예화 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살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 한마디에 그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오잖아요. 말씀 없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죠. 성령이. 할렐루야. 바울이 아덴에서 실패하고 어디로? 고린도로 옵니다. 65km 떨어진 고린도에 와서 누구를 만나요? 그 유명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죠. 야, 참 성경에 나오는 가장 모범적인 일꾼, 충성된 바울의 동역자. 그래서 저는 제 아들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춘기와 며느리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 마침 바울하고 업이 같았어요. 바울이 랍비였잖아요. 랍비들은 이 전문적인 기술을 한 가지씩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도 자비량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바울이 이 텐트 메이킹,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었어요. 그래야 이 업이 같으니까 같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식일에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복음을 전할 때 또 회당장 그리스도와 온 가족이 믿고 세례받고 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세례를 받았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바울이 밤중에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담대히 말하라.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아멘. 그래서 거기서도 핍박 때문에 법정에도 끌려가고
또 아까 비마 설명했죠? 총독이 연설이나 재판할 때 사람들을 내려다보게 돌로 만든 그 재판정에 서서 또 재판도 받고 여기서도 이런 핍박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밤중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용기를 주시는 거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함께 장막업을 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 고린도로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 유적지, 그 당시 2000년 전 그 사람들의 그 시장터와 또 재판정과 마을의 모습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로 들어왔던 바로 레가리온 길입니다. 비마라고 써있죠? 비마. 이게 아까 얘기한 비마입니다. 총독이 연설하고 재판하던 강당 같은 곳이죠. 저 높은 저런 언덕 위에 되게 그 신전이 있었습니다. 신전. 하늘하고 가까운 곳에 신하고 가까웠다고 믿었다 그래요. 가이드 설명에 따르면. 자, 고린도의 비마. 이거는 이원희 목사님 찍으신 거고, 이건 이번에 제가 찍은 따끈따끈한 사진이에요. 사진 잘 나왔죠? 예, 우리 일행들이 또 기념으로 그 앞에서 이렇게 찍었고요. 그래서 2000년 됐는데도, 이 도로 규모가, 이렇게 적은 동네가 아니었죠. 고린도가. 예, 도로를 볼 때. 그래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에 부딪히는 바울을 묘사한 이런 성화도 있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1차, 2차 전도여행 과정에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피시디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에베소까지 핍박이 없었던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던 거예요. 이 많은, 우리는 뭐 이 중에서 한두 가지만 겪어서도 진작 때려치고 집으로 갔을 텐데, 그래서 참 바울이 위대한 거죠. 이 많은 핍박과 반대를 뚫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아마 2차 전도여행 기간 중에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고요. 데살로니가는 오늘날도 그리스 북부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항구, 로마의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굉장히 큰 도시인데 이번에 우리가 볼 기회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어보면 불과 한 3주밖에 머물지 못했잖아요. 핍박 때문에. 그러니까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어린 영적으로 베이비 같은 이런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쓴 거죠. 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또 거기에 따른 말세의 성도의 성결한 삶에 대해서, 또 이 종말의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권면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오늘날 남아있는 옛 교회터 그리스 정교회 예배당의 모습이고요. 장차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 종말의 성도의 삶의 그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시작. 인간의 몸으로 초라한 마국간에 오셨다. 그러나 장차 도래해야 할 재림에는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오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으로 영광 중에 오실 것이다. 그러나 그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며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러므로 말세를 사는 성도들은 항상 깨어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말세 중에서도
말세 지말 정말 끝에 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나무가 싹이 나고 가지가 연해지고 잎을 내면 뭐가 가까워요?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무화과나무는 성경에서 항상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 1948년에 망했던 나라가 2000년 만에 독립이 됐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알리는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사인이에요. 사인. 아멘. 지금도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전쟁 중이고 헤즈볼라와도 전쟁이 점점 확전되고 있죠. 또 후티 반군이 지금 막 유조선을 공격하고 미국과 영국 연합군이 지금 이 후티 반군하고 전면전으로 이렇게 확전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는데 이 중동은 세계 화약고고 이 말세의 종말의 시계를 앞당기고 있는 지역이 이 중동 지역입니다. 그래서 참 정말 예수님 오실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귀로에서 돌아가는 길에 갱그레아라는 항구에서 바울이 머리를 깎습니다. 뭔가 서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머리를 깎고 이제 지도에 보시면 고린도에서 갱그레아는 이번에 못 가봤는데요. 고린도에서 이렇게 동남쪽으로 있는 항구인데 거기서 바울이 머리를 깎고 이제 귀로에 들어서는 거죠. 갱그레아. 오늘날도 이렇게 사인판이 있네요. Ancient Harbour of 갱그레아. 고대 항구, 갱그레아 항구. 자, 오늘날 그리스에 있는 갱그레아 교회터 항구의 모습이었고요. 2차 전도의 귀로는 갱그레아에서 배를 타고 400km를 항해해서 에베소에 도착해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했지만 오래 머물지 않고 떠납니다. 3차 전도여행 때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를 개척하는데요. 배를 타고 에베소에서 변론만 하고 돌아가는데요. 이 에베소의 여건을 볼 때 이 복음 전도가 참 쉽지 않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제 영상으로 보시겠지만 로마 제국 당시에 로마의 제2 수도예요. 로마의 수도 로마가 제일 컸고 그 다음으로 큰 도시가 에베소예요. 지금도 유적지가 막 어마어마합니다. 학문의 도시요. 그 유명한 셀수스 도서관은 2000년 전에 2만 권의 책이 소장되어 있던 고대 3대 도서관 중에 하나였고 아주 성적으로 타락한 매운굴이 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유적을 보시면 오늘날 터키 서쪽에 있는 셀수스 도서관의 유적입니다. 사진으로 많이 보셨죠? 셀수스 도서관. 오늘날의 기준으로 봐도, 야, 도서관 건물이 이렇게 엄청난가? 이렇게 입이 떡 벌어진 규모인데, 벌써 2000년 전에 2만여 권의 책을 소장했던 셀수스 도서관.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3차 전쟁 때 보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강론해서 제자 훈련을 했던 바로 그것이 여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가이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셀수스 도서관의 모습. 요거는 제가 직접 찍은 셀수스 도서관. 잘 나왔죠? 예. 이야, 따끈따끈한 사진입니다.
또 에베소 이 도로를 보십시오. 이 돌무더기만 남아있어서 지금도 이게 엄청나잖아요, 규모가. 예. 거기 이렇게 율락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들어가려면 이게 뭐냐면 그 입구에서 이제 미성년자 출입 금지인 거죠. 발을 올려가도 발이 이거보다 작으면 못 들어가. 예? 예. 미성년자 출입 금지 표시예요, 그게. 매운 글의 흔적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 이렇게 그걸 확대해서 보니까 미성년자 출입금지, 저기에 보면 돈 내고 들어가야 되고, 저 하트 표시도 있고요. 여자를 이렇게 그려놨죠. 예, 참 재밌어요. 에베소 매운굴의 흔적이고요. 자, 그래서 이 에베소는 우상의 도시였고요. 니케 여신상, 그 아데미 신전에 있는 그 유명한 그리스 전쟁의 신, 승리의 여신이죠. 이 니케 신상을 보면 한 손에는 종려가지를 또 한 손에는 월계관을 들고 있어요. 월계관이 뭐죠? 고대 올림픽에서 마라톤에 승리하면 씌워주는, 예? 그게 월계관이 승리의 상징. 여러분, 나이키 신발, 나이키 로고 아시죠? 이 나이키 로고가 이 니케 신상에서 따왔는데요. 또 이 아데미 신전은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 이따가 복원도를 보여드릴게요. 어마어마합니다. 아까 그 파르테논 신전도 와 했는데 파르테논 신전보다 더 커요. 예, 전면폭이 70m, 길이 130m, 높이가 20m나 되는 거대한 건물이었고요. 자, 이 니케 여신의 신상을 보세요. 예. 손을 이렇게 쫙 벌리고 있는데 한 손에는 종려가지를, 그리고 또 저쪽 한 손에는 월계관을 들고 있는데, 네, 종려가지와 월계관을 들고 있죠. 네. 근데 저는 사람이 막 너무 많아가지고 가이드가 막 설명하는데 잘 못 들었는데 갔다 와서 이렇게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런 설명이더라고요. 월계관 승리의 상징이고, 왼쪽이 종려가지는 역시 승리의 상징이고, 나이키 로고가 여기서 따왔다는 거예요. 나이키 로고가. 예. 처음 들으시죠? 니케에서 나이키 얘기해 온 거예요. 예, 승리의 여신. 그래서 아르테미스 신전토에 아까 파르테논 신전보다 훨씬 큰 규모의 에베소의 최고 자랑거리였던 아르테미스 신전에 싹 없어지고 딱 기둥 하나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다 사라지고, 예? 파괴되고. 원래는 이렇게 엄청났던 신전인데, 예? 이게 복원 상상도예요.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그게 아데미 여신, 성경에 아르테미스 여신상인데요. 이 여신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뭘까요? 가슴. 유방이 20개나 달려있어.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에요.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 거죠. 야데미 여신이. 그 유방이 20개나 달려있어요. 예. 또 굉장히 음란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또 이 에베소는 문화의 도시였어요. 당시 에베소 인구가 25만 명. 야, 지금도 25만 명 도시면 작은 도시가 아니잖아요. 뭐 논산 10만 명도 안 되잖아요. 2000년 전에 25만 명. 엄청난 대도시였습니다. 대극장이 있고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어요. 이미 2만 4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극장이 있었고, 자,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데요. 에베소 그 유적지에 가보면 수세식 화장실을 볼 수가 있어요. 수세식 화장실. 2000년 전에 벌써. 네. 저 사람들 앉아있죠? 저 화장실. 네?
근데 화장실에 칸막이가 없죠. 예? 그냥 쭉 앉아서 일 보고, 야, 뭐 노예들이 다 밑을 닦아줬다든가 뭐 그러더라고요. 가이드가 설명하는데 좀 거시기 하죠. 에베소 화장실. 저는 앉아볼 수는 없어서 다 이렇게 못 들어가게 줄을 쳐놨더라고요. 이번에 가보니까. 네. 자. 이 밑으로 이렇게 물이 흘러요. 그래서 벌써 수세식 화장실이 20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있었던 것이고. 저희 대극장, 저 뒤에 대극장 보시죠? 원형극장? 앞에서 우리 일행이 찍었는데요. 24,000명을 수용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에베소가 얼마나 큰 도시였나를 알 수 있는 그런 유적들이죠. 자, 그래서 에베소에서 가이사랴로 배를 타고 돌아옵니다. 가이사랴. 이제 이스라엘 지역이죠. 가이사랴의 헤롯 궁전터, 히포드롬, 전차 경주장이죠. 영화 베너에 나오는 그런 전차 경주장, 목욕탕. 이것도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가이사랴. 2019년도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 참 아름다운 항구더라고요. 가이사랴. 자, 이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이제 다시 파송되었던 모교회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불가능 가운데서도 일어난다. 에베소는 시작. 그것은 학문이 발달한 도시요 유흥과 오락이 흥행했고 성적 타락과 우상 숭배가 큰 도시요 문화가 발달한 도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도시도 하나님이 역사하자 3차 전도행 때는 바울의 손수건만 병자에게 얹어도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났고 마술사가 자기 책을 불태우는 일까지 일어났다. 2차 전도행 때는 그냥 귀로에 잠시 들렸던 곳이고 3차 전도행 때는 에베소에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 전도여행 전체 기간 중에 가장 오래 3년 동안 거기에 체류하면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에